183장 하시겠습니다. 오 94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창한 날, 맥주 감사절 및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우심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하셔서 남은 6개월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더욱 크게만 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한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세속의 것들을 탐하다가 저희의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했던 저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신현식 피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며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이른 여름 더위의 힘든 날씨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졌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참된 평화와 구원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35년 전 황무지를 개간하여 은진 공동체를 창립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바르게 서는 교회라는 창립표를 붙들고 1세대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니 2세대들이 창립표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통로임을 믿으며 그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라는 항아리에 잘 보관된 한 알의 미라일이 아니라 지역사라는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 내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꾸며 장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풍덕동과 순천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들어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물가가 치솟고 소비가 침체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설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진 공동체 성도님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빨리 쾌유되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입원 중인 강나원 성도님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봉숙 권사님과 권사님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경제적 불필요함이 없도록 그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원하는 기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천 주한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문은복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건한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맥추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오면서 맞이했던 많은 고비와 역경을 되새겨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운이 좋아서 나의 의지가 굳세어서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영광에 여기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영원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천사에게 땅으로 보내면서 바구니 하나씩 주워 보냈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그 바구니에 소원의 기도를 담아갖고 와라 라고 했고요.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두 천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소원의 기도를 담아오라는 천사는 바구니에 철철 넘치는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모은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빈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감사 기도를 모은 천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사람들이 감사 기도하는 경우를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립 기념 예배와 맥주절을 한 주간 앞당겨서 감사절로 지킵니다. 35년 동안 은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 절반 동안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되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감사절기로 드려라. 7일 동안, 한 절기마다 7일 동안 세 절기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절기 가운데 가장 풍성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맥주절이 가장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맥주절은 신앙 성장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으로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들이, 그 감사의 절기들이 다 보면은 곡식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익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에는 보리, 밀, 그리고 전반기에 나오는 여러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풍성한 절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어제 수장절입니다. 모든 열매까지 다 따서 곳간에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살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고 받은 사랑 감사해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행하여서 불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진교회는 선교 형태는 세워졌지만
어느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처럼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아니, 우리가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1세대가 준비되어졌던 것이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2세대가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힘있게 쫙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진교회 비전을 자랑하지만은 그 비전에 몸과 마음이 현실로 부딪히는 곧 멈칫거리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것을 봅니다. 이는 은진교회 비전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은진교회의 자랑입니까? 은진교회 비전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 일입니다. 이 일을 알았다면 말로 자랑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자급자족 신앙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밤에 내려주신 만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제 땅의 소산을 이제 먹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때 자급자족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따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 봉사할 때 신앙에 이제 자급자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초실절 때는 처음 익은 이제 곡식이라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 배고픈 시대를 살 때 이제 보리가 익으면은 처음에 그 보리단을 한 단 이제 배에 가지고 와서 마당에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보리를 굽습니다.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온 가족이 보리 이삭 끔게 타진 그 이제 보리를 손에다가 넣고 비벼서 입에다가 털어 넣는데, 그때 꼴을 보면은요, 그냥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도 얼굴이 새까맣게 이제 그 보리 먹느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초실절 때는 풍성하지 않아요. 열매가 풍성히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맥주질 때는 풍성한 것을 다 거두니까 아주 풍성해지는 거야.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받으면은요, 그때 우리들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최용덕 청년이 찬양 사역에 종사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입으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 자기 뺨을 탁 치고 또 탁 치고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앞에서 인도하는 이제 찬양팀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뺨을 치는 거예요. 왜 저렇고 마음이 쓰이잖아요. 근데 찬양이 잠잠해지면은 그 사람 손도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찬양의 리듬이 막 빨라지고 막 흥이 돋아지면은 여지없이 뺨을 막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는데 이 사람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한 손이 어떤 이유신지는 모르지만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찬양에 흥이 돋아지니까 다른 사람은 다 두 손으로 손뼉을 치는데 못 치니까 한 손으로 자기 뺨을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멀쩡합니까?
아니면 일그러졌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 몸, 재능이 하나님 이웃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의지하고 잘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남을 타다든 광야 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 위치를 잘 지키는 자급자족 신앙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다 이건 곤란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은 풍성한 열매를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절로 지키되 초실절, 맥주절, 휴장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게 거둘 때는 작게 드리지만은 풍성하게 거둘 때는 풍성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득을 가지고 풍성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거뒀는데 드리는 것은 아주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초실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우리하고는 절기가 같은 절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부활절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부활절하고 달리 이제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맥주절 되어질 때 성령 강림절하고 같은 시기죠. 성령 강림절이 되니까 성령께서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뜨거워졌던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10,000명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풍성한 열매처럼 많은 성도가 드려지는 절기 맥주절입니다. 은진교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은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부활 증인자들이 적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르게 어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뿌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낯을 기다리고 있는 익은 곡식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프 감사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면 드리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깡말라져 있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누구가 주면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는 사람은 사람 자격이 없죠. 뭐 누군가가 뭘 주는데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또다시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적인 감사는 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코스 감사인데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으니 드리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려움 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너무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를 우리에게 진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한 성도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음료가 없어서 목마르고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합니다. 마치 죽음과 같이 깜깜한 환경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3차원적 감사 말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뭐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맺기주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 첫째는 주의 전에 모여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교회 절기를 지킬 때에 온 가족이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는 겁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다 가족이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두 번째는 감사 열매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구별된 희생할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오라, 그거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농사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이면 먹을 것을 충분히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산의 모든 짐승이 새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자원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너희는 반드시 이 풍성한 이제
것 중에 일부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이제 빠진 사람들은 곤란해요. 그래서 이번에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본시 교회력에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이라 우리 식사를 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은 어쩔 것이냐. 물론 일부 예배 다른 때는 뭐 떡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줬는데 이번에는 주지 말고 다들 11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보자 그랬는데 여전히 오늘도 일부 예배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요새는 먹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가지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제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성하게 준비했겠죠. 여하튼 이렇게 이제 함께 나와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신학교 때 역사 교수님께서 하신 이 얘기, 짤막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집에 사과를 한 봉지 사갖고 왔는데 아들 두 놈이 탁 사과를 가져. 큰 아이가 니 하나 나 하나 니 하나 나 하나 탁 5개씩 딱.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그럼 나는 뭐 먹냐? 하나 주라. 그러니까 큰 녀석이 보니까 하나를 줘버리면 자기는 몇 개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근데 작은 아들은 이게 책이 없고 숫자 개념이 없잖아요. 아빠가 하나 주라 그냥 응! 하면서 하나 줘버린 거야. 그런데요, 큰 아들은 한참보다 막 먹던 거 그걸 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인성이 너무 이렇게 막 깨지면은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자세 다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맥주제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 겸손 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35년 전의 일이지만은 작지만은 바른 씨앗을 심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에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은진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보고 은진교회 평가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양반이 장로회장이세요. 10년 전 우리 남로의 장로회장님 누구냐 하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와서 은진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 지켜가는 교회다. 그 말에 지켜가는 교회다.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크지는 않아도, 큰 교회는 아니라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뜻을 지켜나가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10년 동안 이 말씀을 때로 이렇게 자꾸 되새기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사가 수고했을까?
장로님들이 수고했을까? 권사님들이 수고했을까? 집사님들이 수고했을까? 성도들이 수고했을까? 가만한 생각 아니야. 지금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갔다. 인도해 오고 계신다. 그래서 그 모든 뜻을 세우고 그 모든 뜻을 지켜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왜 꼭 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냥 쉬운 길로 가면 죽겠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고 복된 길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행복한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바르게 지킨 자에게 어떤 복을 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줄아. 은진교회가 성령 감동으로 맥주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부끄러웠던 일이지만은 20여 년 전에 예배당 건축할 당시에 큰 일을 앞에 두고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하고 나서 수요일 날 저녁인데 저녁 내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기도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말씀은 다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입을 딱 막아버려요. 말씀을 주질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게 해도 말씀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량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성도 수보다 훨 적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해서 나 목회 못하겠다고 다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의논합시다. 다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9억 6천만 원이나 빚을 졌습니다. 와, 제가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것 같는데 어느 때는 옹졸해요. 9억 6천만 원, 와, 뭐 잠이 안 와. 정말 잠이 안 와. 언제 갚으냐. 약 7년 동안 9억 6천을 하나님께서 다 갚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너희 좋을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수고한 대로 먹은 복과 성읍에 들어가도 들에 들어가도 출입하는 대로 복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병에서 제하여 주신다. 오늘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병만 할지라도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에서 떠나거나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스스로 질병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지 않는 엉뚱한 곳에 팡 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안 지켜주세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받은 복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막 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야, 저는 질병으로 맞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죠. 아니면은 다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에서 복을 줬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좀 중단하시라고 항상 그 욕망에 더 갖다 더 결국 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어저께 복 주셔서 아파트 그 중심에다가 예배당을 딱 건축했더니 그냥 1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잘난 맛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명예도 뭐도 다 갖다 버리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엉뚱한 일을 하는지. 저는 작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하든 너무 욕망에 사로잡으면 안 돼요. 어느 때는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질병이 함께 한다니까요. 마지막 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26기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제를 잘 바르게 드리면은 26기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채우리라는 말에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개척해 갖고 2년, 3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참 저도 젊었지만 그분들은 더 젊었어요. 그래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첫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는데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데 둘째 아이가 몸이 태중에서 건강치 않다는 의사 진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울상에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왜 그렇게 가냐고 그러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둘째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 정상적이지 않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쭉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 채우리라.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이 이름을 채운이라고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여성도님이 아이를 채운이라고 지었어요. 이름도 좋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채운이. 근데 지금까지 잘 커갖고 똑똑히 그 오빠는 지금 결혼을 했고 아마 걔도 결혼할 정도 됐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니까요.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복 내려 주신다니까요. 원망은 멸망하는 자들의 소지품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면 자꾸 원망만 나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미련하고 방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감사하는 자를 천국 건설자로 사용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언제나 성령의 울타리로 그 성곽으로 확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맥주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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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4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너무 감사해서 특히 맥주절 풍성한 것을 받고 성숙한 믿음 자세로 드려 영광을 돌리는 이제 맥주절 그리고 은지교회 창립 어제 35주년 감사절로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복들로 함께 주시며 사랑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주의 성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오리요.
오나오니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제 풍성함을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진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드려 영광 돌리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주의 복으로 늘 같이 해주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간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숙 권사 효사람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강나원 성도님 조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중앙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및 장립 기념주일로 오늘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점심 식사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안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한 분이 매번 인도하지 마시고 한 분은 남편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내가 인도했다가 아들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다 돌아가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쭉 예배안을 보니까 누가 해도 은혜가 될 만한 예배 아니니까 그 예배 순서대로 한 번씩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 구제, 감사절 구제 가정 추천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제 가정 추천하겠습니다. 향견지 피택자 교육 있습니다. 교사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눈이 퍼쩍퍼쩍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목사님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그래요. 아니 교육대로 사람은 가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교육시킬 때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막 성도들이 일당백이었거든요.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이. 근데 요사에 보니까 피택자들이 굉장히 막 퍼쩍퍼쩍해요. 하여튼 더 잘 시켜서 은진교회 2세대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기당회 7월 6일 찬양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훈련 주간입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리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열매가 이 오순절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 은총 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어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 큰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이제 교통하심이 오늘 11시 예배에 동참되어지는 주의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